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실 텐데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산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예, 또 우리 선교팀이 무사히 또 선교 일정을 마치고 이렇게 본국으로 이렇게 잘 돌아오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도 헬리콥터를 보는데 저기 안 떨어지고 저렇게 날아가는 게 참 신기하다. 네, 근데 저기에 저 몸을 실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 우리 선교팀도 진짜 목숨 걸고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잘 갔다가 오게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애쓴 우리 선교팀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또 지금 열심히 또 중고등부 수련회 또 임하고 있는 우리 최원호 전도사님과 우리 중고등부 우리 선생님과 또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최한결 청년 또 함께 갔는데요. 네, 우리 학생들이 또 은혜 받고 또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토요일에 또 이제 1시 반에 또 우리 찬양팀도 사역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선교팀이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이렇게 힘을 내서 잘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뜨거운 여름에 또 일정들이 계속되는데 목사님께 잠깐 또 이렇게 듣기로는 정말 우리 송혜균 그 선교사님과 이정화 선교사님이 정말 귀한 사역을 하시는데 동참하고 와서 정말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뭐 태국의 바울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20여 개의 그런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시고 이렇게 그 현지인들을 세워서 리더로 세워가지고 다 분립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원주민들을 세워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너무 멀어가지고 다 갈 수가 없으시니까 이렇게 단계팀들이 왔을 때 함께 이렇게 가시면서 또 이렇게 사역을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저도 다시 한번 이렇게 듣고 예전에도 한번 분명히 들었던 것 같은데 또 다시 또 새롭게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진짜 귀한 사역을 하시는 그런 선교사님과 또 이렇게 함께 동역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도 그냥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도해드려야 되겠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도 이렇게 그 복음을 위해서 정말 일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렇게 복음이 황무한 그런 땅에서 불교 99% 그런 나라에서 그렇게 열심히 그 원주민들 정말 그 가난하고 정말 배우지 못한 그런 정말 가여운 원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또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해나가시고 또 이제 연세도 이제 좀 드셔서 아마 이렇게 이동하시고 섬기는 게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음을 이렇게 정말 선교지에 불태운 그분들을 볼 때 정말 귀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또 이런 사역을 보여주시는 것들은 우리가 또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또 이런 일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들 기대하심으로 또 잘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는데요. 네, 오늘 말씀은 바로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산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사역이 좀 끝났다 하고 조금 이렇게 느슨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런 말씀이지 않을까. 예, 우리가요 사역에 지치면요 이거를요 세상으로 풀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 나 힘들었으니까 나 지쳤으니까 이거를 세상적으로 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물론 쉴 거 쉬어주고 또 먹을 거 먹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늘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구나. 나는 완전히 부활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달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완전히 부활체를 입지 않았지만 우리는 결국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요 이 땅에서요 그냥 그거 준비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예행 연습에 지금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예행 연습을 들어가서 계속 죽는 연습, 다시 사는 연습을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지금 끊임없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종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야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금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예, 이런 식기가 있습니다. 예, 다른 사람들은 자유를 사랑한다는데 나는 복종을 원한다는 거예요. 왜요? 예, 그 사람에게만은 복종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 복종하고 싶어서 복종하는 것은 이런 방종보다도 정말 우리가 다 사모하는 그런 자유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달콤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예, 그렇죠? 여러분 결혼해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결혼하는 순간 철 이렇게 예, 뭐 발과 팔에 이제 쇠고랑 차는 거예요. 예, 하는 순간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 연락처 싹 지우고 예, 완전 이제 새로운 삶으로 이렇게 거듭나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뭐 요즘들은 뭐 남사친 여사친 뭐 다 저기 한다고 하지만요, 그 나중에 후환이 두려우면 빨리 끊어버리는 게 좋아요. 예, 그거 지켜보고 있다가 나중에 적이 될 수도 있으니까.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데 왜 결혼해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것이 구속일지라고 해도 구속해도 좋다. 나를 좀 구속해달라. 나를 이렇게 자유롭게 방종하게 놔두지 말고 나의 삶을 좀 구속해줘라. 그 사람에게 속하고 싶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요,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가 이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 그분이 나에게 주는 것 같은 그런 구속감조차도 나중에는 이제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는 지금 속박당하고 있어. 그분께 나는 속박당하고 있고, 하지만 그와 동시에 뭐예요? 보호받고 있는 거죠. 예.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제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 자체가 사실은 보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신명기 말씀들이나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제 푸시면서 그런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여기 오늘 최원호 전도사님도 이제 엊그제 그 말씀하셨잖아요. 경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왜 이제 짐승의 그런 부정한 것들을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설명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먹으면 왜요? 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거 먹지 말라고 해서 그냥 사람들은 안 먹었어요. 그리고 성전에 그 돌이 곰팡이가 피면은 그거를 밖에 나가서 한번 지워서 안 되면은 그냥 태워버리라고 하셨어요. 다시는 성전에 서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설명이 없어요. 뭐 곰팡이가 번지느니라 뭐 이런 말도 없고요. 그냥 하지 말래요. 그냥 하지 말려면 인간들 입장에서는요, 그냥 왜 아까운데 그 힘들게 만든 벽돌을 왜, 그 맛있어 보이는데 피를 왜, 콩팥을 왜 먹지 마, 그럴 수 있는데 그게 거기에는 사실 하나님의 숨은 사랑이 다 들어 있었다는 거죠. 그거를 먹게 되고 그 기름진 거를 먹게 되고 자꾸 그러다 보면 우리가 병들게 되고, 그 곰팡이 핀 성전의 벽돌을 그대로 두면 그게 나중에는 모든 성전에 다 퍼지게 돼서 그게 우리에게도 전염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때로 제한을 두시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어떤 거룩에 대한 계명들이 우리에게 구속처럼 느껴지는데, 그거는 사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 애들이랑 길거리 가다 보면 뭐라고 해요? 차와 차 조심해, 사람 조심해. 잔소리 같지만 그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의 초보일 때는, 이런 거 모를 때는 답답해, 벗어나고 싶어, 왜 이렇게 뭐가 제한이 많고 이렇게 구속이 많아 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점점 주님과 이렇게 신뢰관계가 쌓여가다 보면은 이게 구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이렇게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삶이, 하나님 말씀이 바로 나를 보호하고 계셨던 거구나,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고 계시네, 주님의 말씀을 더 힘써 알아야 되겠다, 내가 더 기도함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더 나의 삶에 역사하시도록 이렇게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서 그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결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산 자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
나는 오늘 로마서 말씀과 같이 로마서 6장 말씀과 같이 나는 죄가 달콤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구나.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너는 아직도 죄에 속한 자가 아니야. 너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은 사람이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힘이 있죠. 진리가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보고서 그거를 나의 삶에다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죄인이니까 왜 이렇게 죄가 달콤하지? 왜 이렇게 죄의 유혹에 아직도 나는 흔들리지?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진리를 딱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 죽었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무덤에 들어가서 장사 지내실 때 나의 죄도 다 죽었어. 더 이상 사망은 너는 나에게 힘을 쓰지 못해. 너는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해. 미혹하지 못해.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했어. 나는 다시 살아났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야. 내 안은 이제 죄가 사는 것이 아니고 미혹이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살고 계셔. 나는 거룩히 된 자야 하고 내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런 나의 안으로 침투해 오려고 하던 그 속임들이요,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열려 있는 거는 지금 단 하나예요. 속이는 것. 우리는 지금 여전히 진리 가운데 있고 의에 대해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 자들인데, 우리가 패배하는 거는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엄청난 유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와서 누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있잖아, 너 그거 아니거든? 너 유산 상속받은 거 아니거든? 너는 사실 죄인이야.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너는 원래 나랑 같이 죄에서 등골던 사람이잖아. 이러면서요, 우리가 맞아, 나는 원래 그랬었지.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렇게 힘들구나. 그러면서 막 이렇게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면서 그게 막 실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죄의 유혹이 실체가 돼서 맞아, 나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고 그래, 오늘도 나는 힘들어.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점점 속아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을 상속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과 딸로서 이미 인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오게 되고 이렇게 예배자로 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택하여 불러주시고 이미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셔서 우리를 지금 막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주님의 완전한 구원 가운데로. 성화를 거쳐서 그 영화의 길로 우리를 계속 지금, 견인 많이 배우셨죠? 견인 어때요? 잠깐 갔다 와봐야 차가 끌려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나의 삶도 우리 주님께서 계속 끌고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냥 주님께 그냥 끌려가는 거를 이제 즐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또 이렇게,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주님, 나를 지금 또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나를 또 어떤 성화의 단계로, 어떤 영화의 단계로 나를 지금 데리고 가십니까? 하고서 이제 자꾸 알아차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공격이 세지? 이만하면 이제 평안할 때도 됐는데 왜 이러지? 근데요, 참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믿음의 시련이 있는데 그 믿음의 시련도 이렇게 아기 때는 아기의 시련이 있어요. 청년 때는 청년의 시련이 있고, 장성한 자에게는 또 장성한 자의 그런 시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런 것은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그런 시련을 주시는 것이고, 또 그 시련을 넘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좀 잠잠할 때도 됐는데, 평탄할 때도 됐는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거는요, 저희 거짓 선지자들이 주로 하던 일이었어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늘 깨어 있으라.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킬 자를 지금 찾아서 다니고 있다. 너희를 이리때에게 지금 보내는 것 같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그렇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만을 놓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왜 이런 시련이 있지 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나와 더 함께해 주시는구나. 나의 시련이 센 만큼, 나의 고난이
더 큰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더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위기는 뭐라고 했죠? 위기는 기회라고 했죠. 고난은 성장의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면요, 이 위기가 기회라는 걸 기억하면요, 그 문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 안에 바로 기회가 들어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알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에 내가 듣도 보도 못했던 어떤 질병이 생겼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정복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천연두가 어땠습니까? 진짜 무서운 질병이어서요. 그냥 그 앞에서는 이 막 유럽이 다 허물어져 갔잖아요. 사람들 천연두 걸렸다면 그냥 다 쑥대밭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걸 정복하고 나니까 어땠습니까? 지금은 그냥 뭐 주사 맞으면 되니까 뭐 그런 걸 막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도 이런 그 정복되지 않은 그런 전염병은 우리가 두려워하지만, 우리가 이미 답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가 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그럼 예방주사 맞으면 되는데 뭐 그거에 대한 답이 있는데 뭐.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계세요? 누가 계세요? 진짜 하나님 계세요? 네, 계시면 믿으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보호자가 떠났습니까? 네, 여러분의 보호자는 어디 계십니까? 네,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그 다음 아무튼 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주님으로부터 분리될 수도 없고, 진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싶으셔서 정말 내 안에서 살기로 작정을 하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내가 주님 만났던 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진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만난 분들도 계시고,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그 주님 만난 날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요,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을 만난 순간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이제 살기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붙잡으시고 계속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태국 갔다 옵니까? 네. 저희가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번에도 태국 이렇게 갔다 온 저기들 보면서 처음에는요, 참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갑자기 막 태국을 간대요. 그래서 갑자기 간다 그래가지고 언젠가 갈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갑자기 간다 그래서 과연 누가 갈까 했는데 또 막 여러 명이 이렇게 9명이 또 이렇게 11명이 이렇게 해가지고 가셨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때 우간다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우간다 때도 갑자기 간다 그러니까 갑자기 10명이 딱 모집돼가지고, 그때는요 비행기 값도 따블이었어요. 그때는 막 200만 원 가까이 막 거기 가서 써야 되는 돈까지 해가지고, 근데 막 햇병아리 저기 막 직장인들까지도 막 자기 돈 플로잉 하면서 막 여러분들이 플로잉 하고 또 막 쌈짓돈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부모님 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들 이렇게 열심히 갔어요. 근데 참 그거 보면서 야, 하나님 나라 일은 신기하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갑자기 비행기 티켓 끊고 내 모든 일을 접고 갑자기 선교를 떠난다는 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어려울 텐데,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거기에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또 막 해가지고 그걸 또 잘 갔다 오는 거를 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것들을 정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의심이 들면요, 그런 거 생각해 보세요. 야, 저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태국 선교 갔다 오네. 막 힘들고 어렵다고 태국 선교. 야, 저렇게 힘든 사람이 뭐 우간다 선교를 갔다 오네. 이런 거 보면은요, 뭐가 있어서 하나님 일을 하고 뭐가 있어서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어차피 지금도 계속 이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얼음판 같은, 살얼음판 같은 그런 인생길을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비행기에서 안 떨어지고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거 가끔 영상 저희 보시잖아요. 그렇죠? 가끔 떨어지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은혜로 또 저기 뭐 간증 들으니까 저기 뭐 하나님께서 샤워기를 계속 틀어주셔가지고 23도의 날씨로 그렇게 뜨거운 태국에서 시원하게 갔다 와가지고 목사님이 한국 왜 이렇게 뜨겁냐고 이렇게 뭐 얘기하시는 거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좋은 날씨로 또 허락해 주셔서 이 짧은 일정이지만 이 일정을 잘 무사히 마치게 해주셨구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잘하면 됩니까? 하나님한테 순종만 잘하면, 잘 보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나 인생 진짜 잘 살고 싶다, 나 진짜 성공한 인생 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점수를 따면 돼요.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점수 따려고 하지 마시고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뭐 우리 사장님 점수 따려고 하지 말고, 교수님 점수 따려고 하지 말고, 물론 그런 우리가 관계도 잘 해야 되지만 내가 가장 점수 따야 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원수와도 화목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하셨잖아요. 우리 원수 사랑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자꾸 기쁘게 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합되어지면 이거 못할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서 막혔던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함으로써 열려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죄 짓는 사람들이 뭐 다른 것 때문에 죄 짓습니까? 뭐 누구 다른 사람 잘 되라고 죄 져요? 왜 죄 져요? 자기가 좋아서 죄 짓는 거잖아요. 그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그 죄의 삭시 뭐래요? 사망이래요. 2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너무 쉽죠. 답이 이렇게 성경에 수학 공식처럼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죄의 삭시 사망인 걸 알면서도 막 질질 끌려간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런 간증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일제시대 때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이 이렇게 믿음이 처음에는 좋아 보였는데 나중에 사업이 막 말도 안 되게 너무 잘 되는 거죠. 점점 막 커지고 세가 확장되고 돈이 막 불어나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출장도 자주 가고 그러는데 어느 날부터가 집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이제 뭔가 일이 생긴 것 같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첫째 아들이 병에 걸려서 이렇게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기생에 미쳐가지고 막 다니다가 그 기생을 이제 좋아하는 한 재벌이 있어가지고 그 재벌집 저기를 살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서 도망자 신세가 돼버리고, 그러고서도 막 셋째, 넷째 막 우르르 막 자꾸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재벌집이 이제 그렇게 살해를 당한 거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암살자를 보낸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을 찾아서 죽여라.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장로님이 두지살림을 얻은 거예요. 막 사업이 확장되면서 그 밖에 나와가지고 첩을 두고 두지살림 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는 이제 다 와르르 집안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신 그러면 안 된다고 집에 돌아오라고 그러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집이 다 그렇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나중에는 그 자객을 보냈는데 그 자객이 둘째 아들을 못 찾으니까 이 장로라고 하는 분을 결국은 살해하게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것이 죄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회유하고 그 아내가 그를 불러도 그가 대답하지 않고 죄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죄에 살면서 저기 했을 때 나중에는 그 죄의 삭시, 그 다윗과 같이 그의 그 가정에 그러한 무서운 일들로 나타나게 된 것들을 보면서 저는 근데 이거 보면서도요, 참 그 이장로님은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보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때로는 삐뚤어지고 싶어도요, 무서워서 못 삐뚤어지는 거예요. 무서워서. 왜냐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다 보고 계시니까. 우리에게는요 누구나 다 그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의인의 신분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직도 그 죄는 나에게요 이리 와봐, 그 강을 건너서 이리로 와봐 하고 우리를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알아야 돼요. 이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이것보다 더 좋은 예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너무 좀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는 얘기로 들릴까봐 이 예화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그렇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저도요 어려서부터 제가요 우리 동네 일들을 다 봤잖아요. 근데요 그게 그렇게 오래된 일들도 아니에요. 제가 어려서부터 봤으니까 한 몇십 년을 지켜본 결과요. 이렇게요. 나쁜 씨앗을 뿌렸던 자들, 특별히 그 이웃들에게 나쁜 씨앗을 뿌리고 미움을 뿌리고 어떠한 자기의 욕심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런 분들의 말로를 보면요 다 비참해요. 근데요 그 집안이 다 그렇게 몰락을 해버리더라고요. 저는요 저희 동네에서 그걸 다 봤어요. 왜냐면 저희 이 고향 땅이 굉장히 터가 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희 집 보고도 막 옛날 말로 도깨비터라고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저희 집 바로 뒤가 절이에요. 엄청 큰 절이 있어요. 뒤에는 절이고 또 저희 가게집 자리는 뭐 도깨비터라 그러고 뭐 그 주변에는 이제 그런 옛날에 한때 이제 막 이렇게 호령하던 그런 지주들 그런 집들이 살았었고 이제 이런 적인데요. 아무리 그들이 그랬어도요. 그들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죄를 위해서 돈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요 결국은 다 몰락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또 이웃이었던 분들도 있고 또 제가 정이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쨌든 한 마을에 살았으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요 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까지 됐을까? 이제 막 그런 저는 옆에서 다 보고 들었잖아요. 막 그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소리들이 들렸는지를 이제 사연을 제가 다 뭐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진짜 무섭다. 우리가 진짜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뿌린 대로 우리 이웃들에게 뿌린 대로 내가 그대로 그 열매를 먹는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정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망은요 이 생에서의 사망 플러스 영원한 사망까지 포함되는 것이고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생에서 사는 것뿐만 아니고 또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잘 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렇다면 과연 나는 오늘 나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아직도 나는 나의 마음을 죄에다 두어야 될까? 아니면 하나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마음을 완전히 드려야 될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요즘들 많이 하죠. 막 임사 체험해가지고 막 사람들 관에 들어가고 이런 거 많이 하죠. 해보셨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요 삶이 막 복잡해지면요 정리가 필요해요. 뭐의 정리가 필요해요? 내 마음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정리가 안 되면요 내 마음 정리는 곧 영성 정리거든요. 이 내 마음이 보석함이 돼야 되는데 내 마음 정리가 안 되면요 이게 쓰레기 더미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지 않아도 될 그 여러 가지 세상의 근심과 염려들이요 나의 안에 와서 악취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곳이 나의 마음이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계속 점검하고 들여다보고 다시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거가 참 임사체험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가 설교할 때 자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내일이 여러분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여러분은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 두실 거예요? 오늘도 갈팡질팡 하실 거예요? 이 길을 가 말어? 내가 이 사람이랑 살아 말어? 헤어져? 이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헤어져 말어?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한 번 주님께 마음을 정했으면요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내가 내일이 나의 마지막 날이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나의 마음을 어디에다가 둬야 될까? 어떤 목사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일이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늘 하던 대로 살겠다. 유난 떨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분은 얼마나 자신 있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래. 정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막 내일 마지막 날 이러고 생전 안 하던 짓을 갑자기 하고
그렇죠? 생전 안 하던 행동을 하고 생전 안 하던 마음을 한번 써보고 그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게 우리의 신앙의 폼이 돼야 되는구나. 내일이 마지막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지가 나의 그냥 삶의 기본 태도가 되고 그것이 나의 일상이 돼야 되는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대적은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어떻게 하면 휴지 조각으로 만들지를 골몰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력하게 나를 만들 수 있는지. 그 지점, 그 스팟을 누구는 알고 있다? 대적은 알고 있는데 나는 잘 모른다. 대적은 너무 잘 알아요. 얘 약점이 어딘지, 어디만 건드리면 와르르 무너지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거기만 찌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바보같이 또 맨날 당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배후진을 쳐야죠. 거기 다시 못 찌르도록. 다시 거기로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여기다가 배후진을 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목표가 확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게 혼재되어 있으면요, 주님도 얻고 싶은데 세상도 좀 얻고 싶다. 이게 혼재되어 있으면요, 끝까지 그렇게 갑니다. 그냥 혼재된 상태로 계속 뒹구르면서 가는 거예요. 죄와 뒹굴면서. 그러면 상급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천국 가면은 애썼다. 그래, 그 뒹굴면서 지옥으로 안 떨어지고 어떻게 용케 왔네. 애썼다. 나도 심장이 참 졸였다. 네가 못 올까봐. 근데 우리가 그렇게 천국도 가도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 안심하고 너는 진짜 믿는다. 딴 애들은 다 비수 꽂고 다 도망갔는데 너는 진짜 믿는다. 혼자 온 게 아니네 보니까 뒤에 많이 데리고 왔네 또.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요. 네. 제 연기력이 점점 이렇게. 네. 네. 뒤에 많이 데리고 왔네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정말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도 아니고 정말 다른 사람들이 쫓는 것을 똑같이 쫓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과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요 탁 붙잡으세요. 그리고 나는 이걸 위해 뭘 해야 되지? 진짜요. 저도 보면요. 하루에 일과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별로 없잖아요. 직장도 다녀야 되고 뭐 또 개인 경건 시간도 있고 뭐 사람 노릇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면서 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를 그냥 쳐다만 봐요. 맨날. 좋겠다. 나도 저기 가야 되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그냥 바라만 보는 거예요. 좋겠다. 언제 저기까지 갔대? 그러면서 여러분은 어떤 전자가 되기 원하세요? 후자가 되기 원하세요? 다 전자가 되시길 주님에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제 우리가요 좀 결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에게 있는 이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지만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이제는 그중에 단 30분이라도 얼마만이라도 떼어서 나의 목적과 하나님께 부르신 그 비전을 향해서 내가 그걸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다. 진짜 그것이 찬양이라면 내가 그걸 찬양해 쓰고 또 내가 뭐 하나님께서 뭐 책을 쓰라고 하셨다면 내가 책 몇 글자라도 한번 적어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면 진짜 그냥 뭐 길 가던 사람 한 명이라도 붙잡고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우리가 자기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요. 내 영혼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할 때 내 안에 나 오늘 제대로 살았다. 내가 이제서야 비로소 할 일을 했네 라는 그런 영적인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팀 어떠셨어요? 그랬어요?
네. 부럽습니다. 네. 네. 그러나 물론 저는 또 한국에 있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네. 우리가요, 그 각자의 소명과 그 비전이 있는데 그것을 향해 나아갈 때, 저도요 예전에는 처음에는 선교를 그 누구보다 가고 싶은 사람에는 자꾸 길이 막히니까요. 처음에는 난 도대체 뭐야? 나는 속아서 여기까지 끌려왔나? 막 이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선교하겠다고 교회 차리라고 이렇게 불러놓으시고는 정작 나는 선교를 계속 못 가니까 처음에는 속았다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잘못했다. 내가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고 나는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겠다고, 빚도 없이 영광도 없이 내가 주님만 따르겠다고 그 찬양을 괜히 했다. 막 그런 생각이 나에게 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니까 오히려 이제는 편안해지더라고요. 언젠가는 나도 갈 수 있겠지. 내가 제일 선교하고 싶어하는 거 우리 주님이 아시는데 언젠가는 나도 주님이 저기 하면 갈 수 있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이제는 속았다는 마음도 안 들고 이제는 그냥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나의 생각과 어떤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뭐 다른 사람들이 어떻고 다른 사람들이 뭘 하고 이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확실히 알면요, 내가 마음이 흔들릴 일이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요, 그 삶의 구비마다 주시는 비전과 소명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주 다채로 아주 이렇게 한 가지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순간순간에 계속 그 전략들이 바뀌어요. 그걸 나는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지금 나는 돈 벌으라는 거구나. 지금 나는 아이들 키우라고 하는 거구나. 지금 나는 가정을 세우라고 하는 거구나. 지금 나는 우리 교회에 집중하라고 하는, 지금 나는 해외 선교 하라는 거구나. 지금 나는 여기서 인내하고 버티라고 하는 거구나. 지금 나에게 필요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우리가 알면요, 흔들리지 않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언젠가 줄 그것에 대한 어떤 이렇게 로망 같은 거, 어떤 막연한 꿈, 이런 것만 가지면요, 맨날 거기 못 가가지고 그냥 안달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나는 왜 저기 안 가는데요? 나도 빨리 저기 가고 싶은데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단계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지금 주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뭐세요? 제가 지금 이 포지션에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것들을 자꾸 주님께 한번 점검받으면서 여쭤보면서 내가 지금 나의 그 목표와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진짜 지금 내가 준비되어야 되는 게 뭐지? 내가 진짜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지? 이거를 바로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저희 애들이 4살, 6살인데 걔네들 선교 데려간다고 하면은 어떻겠어요? 막 둘이 이고지고 이제 막 다니는 거죠. 선교가 아니고 진짜 순교가 되는 순교. 그 아니까 기쁨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것이 은혜다 이제 이러면서 하지만 또 이렇게 이 다음 세대 군사들을 이제 키운다는 그런 또 기쁨으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비전을 향해서 내가 오늘 뭘 해야 됩니까? 그렇게 주님께 여쭤보면서 나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흔들려고 했던 그러한 죄의 유혹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했던 그 여러 가지의 시련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실 때 나는 함께 살아날 것입니다. 아니, 나는 이미 의에 대하여 산자가 되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나를 완전한 주님의 소유로 만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3번 부르시면서 나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의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며 나가시기